불협화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에 즈음하여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성탄절의 절기에는 시편의 말씀들도 몇 편을 읽게 되어 있는데 전통적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시편의 사색이라는 글에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것에 몸을 주는 하나의 작은 성육신, 이게 바로 시편이라 했습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시편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만들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편안한 교감이나 분위기 조성이 아니라 진실한 질문과 눈높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시편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시편을 초대받은 기도의 언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단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응답하시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진짜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간간히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 전날 우리는 예전에는 성탄절 2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는데, 성탄절에 즈음하여 사람들은 모두 다 기대하는 것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모두가 다 서로 화목하고 다 하나가 되고 평안하게 잘 사는 것, 그걸 영어로 하모니라고 하는데, 하모니, 조화로움이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캐럴이 흐르고 은은한 촛불이 있죠. 또 그런 익숙한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갈등이 없는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불편한 질문을 좀 다 멈추고 다들 조용히 잘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제 시편 96편의 말씀은 처음 시작이 의도적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이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심판하리라,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절의 끝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노래하라라는 말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이런 법정적인 용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찬양이 있고 통치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단순히 그 부드러운 화음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악의 그 1도, 4도, 5도 이런 그런 화음이 아니라 뭔가 긴장을 만들어내는 소리이고 완전하지 않은 불협화음 같은 그런 내용이 시편 96편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불협화음이 뭐냐 하면 보통은 이제 좀 찌그러진 소리, 틀린 소리, 약간 망친 소리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음악적으로 이 디소넌스라는 것은 하나의 그 음악적 표기입니다. 불협화음이란 어떤 글에 보니까 긴장을 만들어내는 음의 결합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런 긴장은 더 깊은 화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불협화음이 전혀 없는 음악은 처음에는 편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곧 단조롭고 평면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훌륭한 위대한 작곡가들은 의도적으로 불협화음을 사용을 합니다. 불협화음이 있어야 해결이 있고 해결이 있어야 진짜 예술적인 아름다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흐나 또 많은 그런 위대한 작곡가들의 코랄이나 순환곡들 이런 걸 들어보면 일부러 어떤 대목에서는 이 불협화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불협화음이 있다고 해서 그 전체적인 음악을 망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다음 화음을 기다리게 되는, 그러니까 불협이라는 것은 때로는 혼란을 넘어선 구조와 체계라고 할 수 있죠. 질서를 무너뜨리는 소리가 아니라 질서를 더 깊이 우러나게 하는 것이 불협화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가장 많이 또 보여주는 장르 중에 하나는 재즈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재즈 음악을 들어보면은 불협처럼 느껴지는 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연주자들은 그 불협 속에서도 연주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시 그 완벽한 그런 아름다운 화음을 만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생겼다는 것은 뭔가 가던 길을 잃어버렸나?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어딘가로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음악적 불협화음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리고 2절에 보면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 쉬르 하다쉬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새로운 음악이 아니라 새로운 구속사적 현실을 드러내는 새로운 구원의 노래, 이런 말입니다. 전파하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시편 96편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현실로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동시에 이 통치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통치하신다라는 말과 이 통치하시는 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칼빈은 새 노래란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인식에서 흘러나오는 응답이다.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 예배 스타일의 변화, 그 예배도 이렇게 너무 구태의연하게 되면 안 되니까 이제 노래들을 또 자꾸 바꾸고, 새해에는 우리 수요일 날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가 이제 다른 노래로 또 바뀌게 될 텐데, 그렇게 예배 스타일이 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현실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예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배를 잘 드려라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 나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시겠지만 예배는 내가 와서 보고 듣고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그거에 대한 선언입니다. 선포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선포를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이 96편의 말씀은 주현절과 성탄절에 즈음하여 읽혀지는 그런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그 성탄이 뭐냐? 단지 아기가 태어났다, 아기의 탄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시작됐다, 이것의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 우리가 이제 개혁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개혁주의 전통에서 예배가 뭐냐?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공적인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와서 좋은 얘기 듣고 위로의 그런 또는 격려의 말을 듣고, 근데 그런 게 다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왕권의 선포, 킹십,
로드십이라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를 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탄절 우리가 찬양을 하고 성탄절을 이렇게 지나갈 때 성탄절이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느낌과 감정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선언이라는 사실이죠. 시편 96편은 이어서 4절에서 6절 사이에는 모든 신들, 그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우상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이다. 히브리어로 이 엘릴림이라는 말이 우상이란 말인데 원래 그 원뜻은 텅 빈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칼빈은 계속 주석하며 말하기를 인간은 언제나 보이는 것에 신적 권위를 부여하려는 우상 제조 공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고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 역대기에 나오는 선왕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우상을 깨트리고 부수고 제거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뭐 예전처럼 우리 집 안에 막 우상 어떤 단지가 있거나 막 부적이 붙어 있거나 이런 건 드물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상이 뭘까?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과연 오늘 나에게 우상은 무엇이고 오늘 내가 깨트리고 부수어야 할 우상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묵상해 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게 우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경제, 뭐 물질, 돈 같은 거, 건강, 또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그 목표를 이루는 성취와 성공, 심지어는 어떤 종교적인 그런 선한 구제, 윤리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름이 점점 높아지고 교회가 막 유명한 교회가 되고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아차하는 순간에 엘림, 텅 빈 그런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불편하죠. 메시지는 불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한 거예요. 가끔은 불편한 메시지를 들으셔야 되는 거죠. 성탄절도 어떤 의미에서는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은 우리 삶의 왕좌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거기 너 자리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왕은 주님이라는 사실이죠. 주님이 왕으로 오셨다. 너가 왕이 아니야. 너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에 핵심적인 그런 선언이 나오죠.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럽니다. 이게 시편 96편의 가장 중심 구절이 되겠죠. 이 아도나이 말라크, 야훼 말라크라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시다 이런 말을 좀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공개적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선언된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어두운 세상에 거룩하고 은혜로운 주님의 방문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왕으로서 즉위하는 왕의 즉위식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어서 시편 96편은 계속 말씀하기를 세계가 굳게 섰도다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굳게 섰다. 굳게 섰다라는 말은 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기초를 다시 정립하다, 재정렬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감정을 다독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과 현실을 재정리하고 재정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런 관점으로 성탄절의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성탄절의 평화라는 것은 그저 현실적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라 질서 회복을 의미하는 평화입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당신의 울타리 안에 있는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이루라는 겁니다. 우리는 평화라는 미명하에 전쟁을 하거든요. 전쟁하는 나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전쟁하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강포하고 완악하게 될까요? 완악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내가 처단해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성탄절의 왕좌는 나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리이다. 10절에도 나오고 13절에도 나오는 단어가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언밸런스하고 부조화스럽고 불협화음처럼 느껴지는 게 노래하라 노래하라 라고 시작했는데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이 무서운 말씀이 쾅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 사파트, 샤파트 또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심판이라는 단어, 심판은 누가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치리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교회의 치리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의 치리권은 당회와 노회와 대회와 총회에 있다. 이것이 이제 헌법입니다. 헌법.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 안에는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은 단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이 치리회인 당회가 재판국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그렇게는 잘 안 하고 노회가 어떤 소송권을 맡을 때는 노회가 치리회인데 그게 재판국으로 바뀌는 거죠.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징계와 이 심판하는 문제는 당회와 노회와 총회에게 권한을 준다 그런 의미인데요. 성경에 나오는 재판과 심판과 통치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고 우리가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사이에는 사실 우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사람 사이에도 불편한 문제가 많아서 소송과 재판을 하지만 재판을 하는 사람들도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인간의 송사와 재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 심판의 대상인 죄인들이 죄가 있다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잘 알아야 될 것은 심판하리라 심판하리라 바로 그렇게 왕으로 통치자로 오시는 그분에게 우리 안에 우리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서 내려놓고 우리가 은근슬쩍 올라가 있던 그 왕자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는 공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무력화시키고 공허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놓고 정작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라고 말하면 안 들어요. 심판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벌을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서를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하는 통치적인 행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영어 제목으로는 제가 파라독시칼 디소넌스라고 해서 역설적 불협화음이라고 제목을 달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글자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글로 쓸 때는 그냥 불협화음 이렇게만 하자 한 건데 참 역설적인 거죠. 이 무서운 심판이 사실은 무서운 게 아니라 정의가 오게 되고 거짓이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 ጼ데크라는 말, 공평이라는 단어, 이 곧게 세움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학적으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단순한 사회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너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너 벌을 받을 거야. 너가 이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을 거야 하시는 이 말씀은 단순히 이 권선징악에 벌 주고 복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심판은 결국에 파괴가 아니라 치유를 하기 위해서 재판은 결국에 정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방법이라는 거죠. 시편 96편을 우리가 성탄절에 이렇게 읽게 될 때에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래와 심판, 위로와 책임, 은혜와 주권 이 모든 것들이 꽹 하면서 울리면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이 노래, 이거는 과연 역설적인 불협화음이다.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조화롭지 않은 것 같은 우리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제가 좀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지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 올해 성탄절이 아주 묘한 감정이 많이 듭니다. 성탄절 참 기쁘게 보내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성탄절이 즐거운 성탄절 맞나? 저는 솔직히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두울까? 그래도 옛날에는 텔레비전 같은 데서도 캐롤도 하고 좀 재밌는 그런 것도 했는데 요즘에는 텔레비전에서도 뉴스 보도에서도 너무 시끌시끌 세상이 참 어려워요. 우리는 다 평화의 노래를 갈망하면서도 평화 없음의, 평화 부재의 자리에서 있단 말이에요. 조화를 꿈꾸면서도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부조화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화음이 안 되는 불협화음의 현실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역설적인 불협화음의 자리, 여기가 왜 역설적이냐면 바로 이 자리에서, 이 불협의 부조화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어둠의 자리,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다시 생명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역설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불협화음 속에서만 참된 화음이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직은 어둠이 거치지 않은 부조화의 시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탄의 노래를 부르는, 그래서 이렇게 촛불이 켜지는 것 자체가 어두운 세상에 하나의 불을 켜나가는 거죠. 세상은 흔들리고 정의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때로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선포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협화음, 이 부조화는 우연적으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작곡이라는 사실이죠. 이 불협화음의 시간을 지나면서 영광스러운 화음으로 만들어 가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조리와 부조화의 시간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믿음이죠.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예수님의 성탄절 이야기는 다 역설적이죠. 왕으로 오시는 분이 구유에 계셨다. 그러나 그 아기가 세상을 심판하고 바로 그 예수가 역사를 바라잡고,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성하실 왕이시라는 사실, 그것이 성탄절의 역설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성탄절의 복음이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왕이 오셨다, 통치자가 오셨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밤 성탄절 2부, 그리고 내일 성탄절에 그저 여러분의 귀에 익숙한 말씀, 그리고 달달하게 들리는 캐롤만 부르고 그렇게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새 노래를 부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바로 그 왕이 나의 왕이요, 당신의 왕이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안에서 심판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금 창조 질서의 회복이요 구원이기에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도 통치의 메시지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불협화음의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끝내지 아니하는, 그렇게 2025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